사람이란 뜻이에요. 믿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아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아는 것이다. 제가 사실 저는 광주에는 자주 내려오고 전라도 지역에 자주 내려오긴 하는데 양림교회도 제가 한번 와봤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 뵙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처음 만났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제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해요. 맞죠?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서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모르니까. 근데 저는요, 이 양림교회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조성룡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 목사님을 더 잘 아니까. 왜냐면 우리는 10년 이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고 서로 잘 압니다. 잘 아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노트북이 있잖아요. 제 건데 이거 아주 귀한 거거든요. 이 노트북 제 모든 강의 자료, 설교 자료, 제 번역, 모든 저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을 제가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구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겨요. 죄송하지만 이거 갖고 이거 전문용어로 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제 노트북, 제 자동차 키, 또 제 휴대폰을 조성룡 목사님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조성룡 목사님에게는 제가 맡길 수가 있어요. 왜 맡길 수 있냐면 믿으니까. 왜 믿을 수 있냐면 아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아마 이 자리에 보니까 한 50년, 60년 믿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신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의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또한 구원을 믿고 있는데 그러한 구원과 교회와 종말과 천국과 지옥과 사탄과 귀신과 이 모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알미 부족하면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못 믿으니까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한 40분,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와 강의를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녹여낼 거니까 여러분들 할 건 뭐냐? 따라해 봅시다.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의지! 네, 여러분 의지가 있으면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을 가져가지고 의지가 있어요. 의지를 갖고 내가 오늘 30분, 40분 동안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확고한 이 의지만 있다면 성령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고 앞으로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며 특별히 제가 양림교회 와봤더니 놀란 게 여기 보니까 와 중학생 손 들어봐요. 야, 제 딸이 중학생인데 중3 고등학생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얼마 좋아요. 우리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예배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 오후 예배 왔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어린이들 또한 청소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을 제가 좀 정리해 볼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화면 보여주겠어요? 이게 제가 이 노트북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말로 해야 돼서 다음 화면 이렇게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 이름이 나오고 그 옆에 총신대 신학과 또 제 전공이 나오는데 저 전공은 조직신학이라는 겁니다. 무서우시죠? 조직 폭력배 떠오르잖아요. 조직 이러니까. 여러분 이 조직이란 개념은 뭐냐면 systematic이라고 해서 체계적이라는 뜻이에요. 체계적. 우리는 아무거나 막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 사이비대에 빠져버립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요. 아무거나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조직 신학, 더 쉽게 말하면 교리라고 부릅니다. 교리. 그러니까 저는 교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해석해 볼게요.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믿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화면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이 움직이지 말라는 개념이 헬라어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여기서 헬라어가 나오는데 읽어보면 아킬네스라고 읽을 수 있어요. 아클리네스. 따라해볼까요? 아클리네스. 좋습니다.
여러분 되게 착하시네요. 따라고 하시면 다 따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클리네스가 뜻이 뭐냐면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시다시피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애가 나오면 그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변수인지 몰라요. 그리고 정치, 우리 한국 지금 정치가 난리 났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취직해 보십시오. 또한 취직을 못해도 문제, 해도 문제, 하여튼간에 모든 것이 움직여요. 변수란 말이에요. 변수.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 화면.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움직이지 않으려면 잡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카테코라는 동사인데 그 뜻이 뭐냐면 홀드하는 거예요. 홀드. 홀드는 뭐냐? 잡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잡는 게 아니라 패스트하게 잡는다. 이 패스트가 굳세게 잡는다. 굳세게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을 알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는 도리라고 불러요. 도리. 그리고 그 도리를 알아야 그것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않죠. 지금부터 제가 끔찍한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진입니다. 지진. 아마 광주 지역에는 지진이 많이 안 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한 7년 했는데요. 미국은 작은 지진들이 좀 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저는 3.5 정도의 지진을 경험해 봤어요. 3.5는 약진이거든요. 세지가 않아요. 그래도 막 흔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루하루 늘 움직이고 흔들리고 그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정답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붙잡고 있어야 되죠.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안 붙잡으면 넘어집니다. 뭔가를 꽉 붙잡고 정확히 움직이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뭐냐는 얘기죠. 다음 화면. 저는 오늘 요 네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사 쌤이 또 있으니까.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를 말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리라고 불러요. 교리. 교리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흔들려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럼 신앙의 내용이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이거 좀 배우고 2, 3번이 뭐냐면 도대체 뭘 붙잡아야 되는가? 성경, 하나님, 인간, 기독, 성령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하나바이블 4과정 1학기의 주제긴 하거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작년에 하셨겠죠. 이번에 성품 주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1번, 2번,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번이 중요합니다. 즉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오전에도 설교 들으셨을 거고 수요 예배 드리시겠고 뭐 얼마나 많은 예배 드리시겠어요. 많이 듣고 설교 듣고 기도하시겠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이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들은 만큼 살아내는 겁니다. 삶이 없으면 다 무의미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까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너희의 열매로 너희의 나무를 보리라.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새해 우리 연도가 밝았잖아요. 2025년.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내가 올해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 올해는 내가 조금 좀 좋은 인생, 뭔가 좀 바뀐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좀 의지가 없으신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우리 새해가 되면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알고 붙잡아야 될 것 붙잡아야 내가 정확히 바뀐 삶을 살죠. 안 그러면 넘어져 버릴 거니까. 그 내용을 하나씩 배워보려고 합니다. 각각 약 8분씩만 할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첫째 넘겨주세요. 왜 교리를 알아야 되는가? 필요성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화면 이거 보세요. 끔찍한 화면인데 이거 잡으세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보세요. 이게 싱크홀이에요. 싱크홀. 갑자기 차가 가다가 탕이 꺼져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건강하다 갑자기 암에 걸려버려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갔어요. 신방하러 갔어요. 어떤 내 아는 분이 암에 걸려서 거의 돌아가실 뻔해가지고 와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니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옆에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푹푹 꺼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우린 죽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 다음 화면. 이거 보세요. 이 거대한 해일. 이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 화면은 끔찍한데 보세요. 저 위에 저 보이세요? 저 차들 보이세요?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꽤 괜찮지 않아요. 죄 때문에 늘 흔들리고 싸우고 분열되고 화평, 살롬이란 건 없어요.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화면. 우리가 지진이 날 때는 여러분, 지진이 나기 전에 조짐이 보입니다. 조짐. 그래서 뭔가 막 흔들리는 조짐들. 그래서 막 새들이 날아가 버리고 막 동물들이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늘 다음 화면. 싸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배드리고 나와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내 속마음이요. 샬롬이 없다고요. 늘 힘들죠.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 얘기입니다. 다음 화면. 왜 그런가를 진단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 아픈가, 왜 흔들리고 있는가. 그 이유는 신학이 흔들려서 그래요. 신학이. 정확히 말하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 역사 속에서 정통과 이단의 싸움이라고 불러요. 늘 싸웠거든요. 다음 화면. 이 싸움을 요약해보면 이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다녀도 참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다니고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양으로 승부하면 안 됩니다. 질로 승부해. 질로. 한 번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참된 믿음, 거짓 믿음이라 불러요. 지금은 결국에는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 다 믿음이 있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것이냐 아닌 것이냐 문제고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매로만 알 수 있어요. 열매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에요. 삶. 내 삶. 교회에서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각자의 가정과 처소와 직장과 사업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진짜입니다. 그것은 내가 참된 믿음이 있느냐 거짓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거짓 믿음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 다음 하면 이렇게 그냥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요. 거짓 믿음이에요 다.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총회에서 이단 대책위원회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단에 빠지면 세 가지가 문제가 벌어집니다. 첫째, 자기 스스로가 죽어요. 자기가 망가진다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망가뜨려요. 반드시. 그 다음에 교회를 망가뜨려요. 열매가 안 좋죠. 거짓 믿음은. 그러면 거짓 믿음을 요약합시다. 다음 화면. 거짓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저는 한 가지만 볼게요. 맹목적 신앙이 뭐냐면 모르는데 막 믿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보십시오.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희가 교주인데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이만희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여러분 이만희가 중보자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맹목적 신앙이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믿고 있어요. 최악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얼마나 알고 믿습니까?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맹목적 신앙은 반이성입니다. 모르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이상하죠. 율법주의 막 나오죠. 참된 믿음 그 다음 화면. 참된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합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합리가 뭡니까? 지식에 근거한 거예요. 바른 지식. 내가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그걸 믿고 있죠.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잘 보십시오. 이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되게 잘 들으시네요. 여러분 양림교회가. 좋습니다. 이 텐션 좋아요 지금.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좀 환기를 시켜볼게요. 우리가 바른 지식에 근거하면 왜 삶이 바뀌는가에 대한 핵심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수학 지식, 과학 지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꾸 지식을 말하잖아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당신은 교수니까 지식을 강조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는 지식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 에네르게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 뜻이 뭐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액티브하다.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갖게 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고요. 저희 집에 가면요, 거실에 가면 조화가 많아요. 조화. 이거 조화인가? 이거 생화 같은데 이거? 요거는 생화잖아요. 애는요 이제 막 움직입니다. 생화는 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죽어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그 운동력, 활력이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오죠, 당연히. 어떤 것도 안 나와요, 죽었는데. 근데 말씀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한 것이 교리 지식인데요. 이거 오늘 우리 주제죠. 믿음의 도리의 소망. 이 도리를 알아야 내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여. 어떻게 움직이냐면 말씀은 좌우의 날섬 검과 같아가지고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모든 영혼을 찔러 쪼개 감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지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다음 화면. 같이 하나 둘 셋.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더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뭔지를 더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군요. 다음 화면. 그 다음 화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을 잘 요약해 놓은 문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고요, 아무거나 배워서도 안 되고, 이미 과거 속에서부터 이걸 믿어야 합니다 라면서 막 다 만들어져 있어요. 성령께서 이거를 다 영감으로 만들어 놔셨는데, 이게 보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경, 칼케돈 신경 3대 고대 신조라고 불러요.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화면.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아우스부르크, 독일, 프랑스죠. 스코틀랜드, 영국, 벨기에. 그 당시는 벨기에가 없었어요. 17세기는. 이건 벨직 신앙고 박사가 맞죠. 하이데베르크 유리문답, 아까 우리 주보를 보니까 이건 나와 있더라고요. 하이데베르크. 이거는 독일에서 만들었고요. 제비 스위스, 이건 헬베틱이라고 해요. 이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이것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걸 알아야 내가 최소한 믿을 걸 내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르트 신경,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고 백서까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고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다음 화면 이거 보십시오. 이게 내진 설계라는 것인데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요, 내진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막 밑에가 흔들리잖아요. 이제 흔들리면요, 내진 설계가 된 것과 안 된 것은요 결과가 참혹합니다. 이거 보세요. 휘청휘청하죠? 이거예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요, 밑바닥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우리는 신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을 정확히 붙잡고 내 안에 내진 설계를 해놔야 함부로 무너지지 않고, 함부로 상처 입지 않고, 함부로 분열되지 않죠. 이게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꽉 붙잡아야 될 거. 그 다음 화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서론격으로 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을 7가지 정도로 스피드하게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나씩 볼게요. 그 다음 화면. 이게 바로 하나바이블 구조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바이블 4가정을 제가 집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알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순서는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을 붙잡아야 그 다음이라고 하는 신론,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 근데 인간론을 공부하다 보면요, 와, 인간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너무 죄인이라 가지고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게 기독론입니다. 저는 이제 석사 때 기독론을 전공했고요. 기독론을 통과하면, 예수를 통과하면, 유일한 중보자를 통과하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박사 전공이 구원론인데,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이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모이면 교회가 되고요, 교회론이 되고요.
하지만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님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까지. 이게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조직신학 제7대 교리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배우고 또 배워가지고 내 삶을 내진 설계를 해놓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다음 하면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존 칼빈 아니면 양 칼뱅, 장 칼뱅 이렇게 막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불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준용하면 장 칼뱅 정도가 맞는데, 이분이 쓴 책을 좀 보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뭔지 하나씩 배우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배울게요. 좀 어려운 거 넘어가고 다음 화면, 그 다음 화면 봅시다. 여기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자연 만물에다가 다 새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무등산. 여러분, 무등산에 올라가시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와, 광대하다. 와, 멋지다. 왜 광담을 느껴요? 그걸 만든 분이 광대하시니까. 왜 아름다운 꽃을 보면 와, 아름답다고 느껴요? 만든 분이 아름다우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자연 만물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요. 와, 하나님은 창조하셨구나. 멋지다. 대단하시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로서는요, 하나님이 보이긴 보이지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무등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속성은 경험할 수 있지만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등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신다. 그런 분 있어요? 끝나고 남아 계세요. 저랑 상담을 좀 해야 되거든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분 없어요. 아무리 자연을 봐도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방식,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계시 플러스 더 완벽한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계시를. 그게 뭐냐, 바로 그 다음 하면 성경이라 불러요. 성경. 그래서 칼뱅은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곧 안경이다. 여러분 안경 끼시는 분들 왜 안경 낍니까? 안 끼면 안 보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만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상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안경이 없으니까. 그게 성경의 역할이죠.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화면. 유명한 말인데, 가령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책이 좋아도 이거 못 읽는다, 이거.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읽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관한 갖가지 지식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모아준다. 왜냐하면 안경은 볼록 렌즈, 오목 렌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껴야만 하나님이 지식에 모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럼 이것을 누가 해주는 것이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해주냐면 그 다음 하면 성령이 합니다. 성령. 왜 성령이 하시는가? 그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자, 이거 다음 화면 칼빈이 말했습니다. 중간부터 볼게요. 좋든 싫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골수에 박히고,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성경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품위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인데, 무언가 교회 이 성경 안에는 신적인 것이 숨을 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성경은 신적인 성령께서 inhale, outhale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그 생기가 뭐냐면 theopneustos라고 해서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이죠. 숨.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죠. 영혼을 가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영적인 이 숨을 쉬어야 될 텐데, 그 숨은 뭘로 쉬냐면 성경 말씀을 쉽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해주게 하는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은 누구시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근데요, 다음 화면 강원도 홍천에 가보면 보혜사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번역인데, 잘 보세요. 그 다음 화면. 원래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걸 굳이 보혜사라고 번역해가지고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 뭐냐면 옆에서 돕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옆에서
우리를 도와요. 돕는 게 동사가 두 가지인데 첫째, 우리를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특히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공과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셔야 될 텐데 반드시 보혜사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가르쳐봤자 한계가 있고요. 저도 오늘 KTX 타고 내려오면서 기도하며 내려왔어요. 제가 오늘 양림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텐데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오셔서 직접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설교, 그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성경과 함께 숨을 쉬다 보면 드디어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바로 실론이라 불러요. 실론. 저는 학교에서 이걸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유기적 조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론을 한번 요약해 봅시다. 실론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다음 화면. 실론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하고요. 인간은 인간이어만 해요. 이게 실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다음 화면. 그렇죠. 요거만 볼게요. 요거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 군대를 가면요. 2등병이라는 게 있어요. 2등병. 짝대기 하나. 군대에서 2등병은 인간일까요? 인간이 아닐까요? 거의 인간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2등병은. 근데요. 저는 3스타 3군단에 있었는데 3군단이 뭐냐면 3스타가 지휘관입니다. 별이 3개입니다. 여기 보면 별 3개 중장이에요. 중장. 완전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2등병 때 사람이 아니었을 때 내우만에서 그냥 쪼그려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와 우리 자는 그 내무 안에 3스타가 들어오셨어요. 원래 3스타가 막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원래 막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때 3스타를 처음 봤거든요. 와 여러분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그 3스타는 이게 별이 3개가 있어요. 제가 처음 봤는데요. 사실 이름도 기억납니다. 신일순 군단장이었는데 키가 저보다 훨씬 작아요. 170도 안 돼 그분이. 이렇게 작아. 근데 그분이 딱 들어왔는데 별 3개가 있는데 거기서 빛이 쫙 나와.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아우라가 와 여러분 3스타의 아우라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3스타가 허리띠를 차고 왔는데 이 허리띠가 금색이에요. 금색. 거기서 빛이 쫙 나와.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아우라가 있다니까 정말. 그리고 그분이 전투화를 신고 왔는데 우리와 달라요. 거기서 빛이 쫙 나와요. 제가 그때 뭘 경험했냐면 와 인간도 아닌 2등병과 3스타는 사이에는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 사이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적인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사이에는 뭐가 생기냐면 법이 생겨요. 법. 그 법이 뭐냐. 2등병은 3스타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경례를 해야 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그가 명령하면 그 명령은 우리 지휘관이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3스타는 절대 주권자면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 내렸어요. 물고기를 엄청 잡아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당신은 주여 주인님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전화면. 전전화면 보여주세요. 전전화면.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군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2등병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지휘관이시군요. 이게 실론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만 알면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나같이 더러운 인간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바로 법이 나오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배하는 법. 다음 화면. 그 다음 화면. 그 다음 화면. 그 다음 화면. 요거 볼게요.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오해하죠. 뭐 모세 율법이다. 다 이상한 얘기들이고요. 율법이란 건 뭐냐면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폐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한, 인간이 있는 한 그 사이에는 율법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적인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찬양, 경배, 예배. 혹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드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요, 그냥 무릎을 꿇어. 이게 목에 기부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화면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참 좋은 고백을 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송축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 그분은 위대하시니까. 크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능한 일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시작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하죠. 넘길게요. 바로 다 넘겨보세요. 쭉쭉 다 넘어갑시다. 시간 없어서. 요 하나바이블 4가정 그 다음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사실은, 아,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인간이구나. 즉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뭐가 느껴지냐면 나는 인간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 인간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론 그 다음 하면, 여러분 세상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창조의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이스라, 히브리어로 하면 하야라고 해요. 하야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생겨라는 뜻이에요. 생겨라. 이스라, 빛이 이스라라고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그 다음 하면 다샤라고 하는데 내라, 땅아 내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 내라라고 하는 말씀의 로고스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세상을 만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아 이스라, 땅아 하와를 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독특한 동사가 사용되는데 그 다음 하면 바로 나파흐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뜻이 뭐냐면 뭔가를 진짜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 그 다음 하면 칼뱅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영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뭘 갖고 있냐면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왜 영혼을 줬냐면 너 영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 영혼을 열심히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라. 너 영혼을 열심히 사용해가지고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영혼을 줬는데 그 영혼을 잘못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이제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 글자로 초성 퀴즈 갑니다. 지읒인데 지읒.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인간론의 핵심은 죄예요. 죄. 그래서 뭐라고 하냐 다음 하면 전적 타락이라 불러요. 여러분 이 전적 타락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가 더해야만 은혜가 더한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가 필요 없거든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신앙고백서를 보면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이 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totally depraved라고 해요. 완전하게 그냥 타락해버렸다. 이거는 저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성경은 그 다음 화면 끊임없이 우리가 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맞아. 그 집사는 더러워. 그 권사는 더럽지. 이게 아니라 그 다음 화면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시편에 보면 다 지우셨어요. 다. 이것을 죄의 연대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나왔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소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 다음 하면 독사의 독이 있죠. 왜냐? 생각이 악하니까. 히브리 문학에 보면 입술, 독사의 독 이건 다 뭐냐면 마음의 독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입술이 마음의 창문이거든요. 생각이 악하니까요. 그 다음 하면 신실함도 없고요. 심중이 심히 악하죠. 제가 늘 묵상하는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게 뭐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의인들이 없어야 합니다.
즉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인들이 있어야 돼요. 다 죄인이니까 의가 없으니 그리스도의 의를 강구하는 겁니다. 교회가 망가지려면 의인이 넘쳐나면 됩니다. 내가 당신보다 의롭죠, 내가 당신보다 낫죠 이러면 분열되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없어요. 비참하죠. 그래서 정말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카뱅이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전부는 홍수에 빠져버렸다 이거. 홍수에 빠져버리면요 물에 젖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적 타락이에요. 이것을 그래픽으로 묘사하면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게 죄입니다. 그냥 죄가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망쳐버립니다. 왜냐? 하얀색 우유에다가 검은색 잉크를 딱 떨어뜨리면 언젠가는 싹 다 퍼져버리거든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끔찍한 것이죠. 다음 화면 넘어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딱 넘어가세요. 다 넘어갑니다. 쭉쭉쭉.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죄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깨달아야 나는 더럽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마땅한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이제 드디어 예수를 믿게 돼요. 은혜를 갈구하게 된다고요. 그 은혜의 정점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좀 배울게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볼게요. 다음 화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볼까요?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중보자가 뭐냐면 다음 화면. 중보자는 신앙백서에 의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보자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다리예요. 다리를 이어주는 것인데 다음 화면. 그 다음 요 화면. 여러분 요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어딜까요? 미국에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크다, 캐년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큰 계곡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냐면 이 사진에서 인간은 보이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큰 계곡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거대한 계곡입니다. 단절시켜버려요. 원래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지어보셨습니까? 제가 죄 안 지신 것처럼 그렇게 저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건 마음인데 마음을 못 지키니까 죄인입니다. 제가요 어릴 때 우리 엄마 지갑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5,000원 훔쳐서 5,000원을 오락하려고. 제가 5,000원 훔치고 나서부터 엄마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 엄마가 혹시 아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죄라는 것은 관계를 깨요. 거대한 골짜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원래는 제가 엄마랑 친했거든요. 근데 엄마 돈을 훔치고 나서는 엄마랑 못 친하겠어. 왜냐면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죄라는 것이 깊은 골짜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 전적 무능력을 불러요. 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이 사이를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화면 바로 메스테스라고 하는 미디에이터, 중보자라고 불러요.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더라면 제가 복음을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유일한 중보자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죠. 다음 화면 다 넘어갑니다. 다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령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예수께서 이어주는 거라면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구원의 선물을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주시는가? 성령은 뭐 하시는가? 다음 화면. 조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게 마무리할 건데요. 이때가 배운 모든 교리들은요.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보혜사께서 가르치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제가 사랑하는 신학자가 누구냐면 다음 화면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분을 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의 책에서 성경에서 조명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성령께서 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으라.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우리 지식을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냐? 그 다음 하면 성령께서는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다르게 인식시켜 주세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요,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요, 참된 하나님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라.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저는 신학 박사예요. 신학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요. 저의 고민은 뭐냐면 그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더 공부해야죠. 참된 지식을 위하여. 성령이 조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다르게 깨닫게 되고,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갖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고, 죄가 무엇이며, 은혜가 진짜 무엇이며, 성경, 교회, 세상, 죽음, 심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짜로 전혀 새로운 빛이 비춰져요. 저는 이거에 중독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신앙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성경을 다시 읽잖아요. 새로워.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새롭다고요. 좀 공감이 안 되는데 전혀 지금 여러분 이거 되게 새로운 건데, 이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 구원, 죄, 은혜가 아직 아니에요. 더 새로워요. 그게 있으면, 그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요, 이제 하나님 빛 아래서 이제 사람은 새로운 빛을 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 와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로 한 이 기쁨,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여기 헬라어 보면 엔피르마티세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을 통하여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 믿음은 성령 준 선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선물을 찔끔찔끔 베풀지 않거든요. 압도적으로 베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 화면, 구원의 서전이라고 불러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할 테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 구원을 애따 먹어라, 쬐끔 먹어라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줘버려요. 풍성합니다. 부르심도 주고, 거듭남 주고, 믿음, 회개,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을 그냥 전문용어로 말해볼까요? 이빠이. 이빠이. 정말 은혜는 이빠이. 구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게 이빠이 개념인데 이빠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다음 화면 마무리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수박의 겉을 핥고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들은 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는 문제였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그래요. 파도가 치여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변수가 많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다음 화면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붙잡아야만 내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거 붙잡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 붙잡고, 그 다음 화면 또 고수하고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화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난리가 날 거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우리 초등, 우리 중등, 고등학생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인생이 그게 하루하루가 더 힘들죠. 그럼 어떡할 거 이거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그 다음 하면 바로 최소한 내가 믿어야 될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갖게 되면 그 다음 화면 내진설계, 그 다음 화면 내진설계가 되어야만 드디어 내 뿌리가 하나씩 내려져서,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이 되는가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화면 이게 봐요. 이게 생명이라는 것인데 저는 이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뿌리라는 것이요 흙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뿌리라는 것은 실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실뿌리들이 이 밑에 있는 이 흙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풍파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음 화면 생명. 사랑하는 우리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양 살 거 생명력 있게 살아야죠. 생명력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명력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다 죽어. 가면 공동체 깨뜨리고 화기애애했는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쎄해져. 신자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거. 신자라는 건 뭐냐면요, 살아있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죽어있으면 다 살려. 우울하고 침울하고 슬프지만 그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가 화기애애해진,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이죠.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빛이다. 빛. 어둠 가운데서 빛은 생명력을 갖고 있으니까.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핍니다. 이 아름다운 꽃이 피면 나비가 와서 깃들게 되고요. 그 다음 하면 생명력이 있어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먹고 남을 갈증난 사람에게 주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고 빛을 나누는 사람. 이렇게 되려면 그 다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알고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교리체계는 알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조 목사님이 되게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영역해 주실 겁니다. 하실 거죠? 아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요, 세상 속에서 삶의 영향력이 없고 그냥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쭉쭉 배우시고, 사실 이게 1학기, 제가 오늘 한 것은요 1학기만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2학기도 있어요. 그 다음 하면 작년 2학기 4과정 2학기인데 그 다음이 바로 구원 교회 종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세미나 때 할 것은 5과정 성품 과정이고, 이런 것들은 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걸 알아야 내가 오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죠. 마치겠습니다. 다음 화면. 여러분 수고하셨고, 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인으로, 이 전인 개념이 뭐냐면요, 지정의라고 부르는데 whole person이라고 불러요.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근데 여호와를 알게 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너무 탁월하거든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가 채워지면 나의 감정도 채워지고, 사랑하게 되면 의지가 발동됩니다. 지정의, 의지적으로 이제 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시작 전에 함께 의지를 외쳤잖아요. 의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whole person, 전인 개념으로 이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살아내는 것까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께서 죽어있는 사처럼 살지 마시고 살아있게 생동감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